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자함으로 예배하시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이 넘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형제가 없다는 것은 늘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희 큰 고모님 댁에서 방학 내내 지내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의 사촌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죠. 사촌들과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기도 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방학마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저에게 형제가 생겼습니다. 형님이 한 분 생기게 된 거죠. 제 이름은 창수입니다. 숫자 돌림의 형님,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입니다. 중3 때 처음 만난 예수님은 저를 형제라 부르셨고 그 형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게 된 대학생 때가 되어서야 저의 외로움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개역개정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에는 구원의 개척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형제가 되어주나요? 가족이 되어줍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나요? 그 모든 거짓 종교들이
복종과 희생을 요구하죠. 그리고 수직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요구하거나 많은 수고를 하며 신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든 이 정체성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여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권세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직접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니까요. 그리고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워 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대학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이제 좀 그만하시고 전공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당한 억울함보다 나의 억울함이 더 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당한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마음과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난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되십니다. 세상은 출신 환경으로 금수저네 흙수저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시라니요. 이 정도면 최고급 로얄 패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자부심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주님은 나의 형제가 되셨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디서나 그 주님을 기억하며 도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서울교회 모든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